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일러둡니다. 시편을 다룰 때, 특히 다윗의 시편을 다룰 때요, 세 방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시편이 어떤 상황, 배경에서 기록이 되었는가, 이 시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 시편이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세 방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7편을 관찰해 보니까 몇 단원으로 나누어지던가요? 여러분이 나누신 단원, 그것도 정답입니다. 저는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래서 여기서 한 단원으로 이렇게 정했죠.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렇게 주제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한 단원으로 나눠서 57편을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57편을 관찰해 보고요 하면서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해서 우선 여기는 재앙이라고 제목을 붙였죠.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하시리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그래서 확신과 찬양,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자, 57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럼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57편 전체에서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이 될까? 저는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57편에 저는 중심으로 본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는데도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요,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확신을 하는 가운데 찬양을 합니다. 자, 57편 중심 주제를 말이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좀 강조해 봅니다. 첫째 단어는 부르짖음, 두 번째 단어는 구원하시리라, 세 번째 단어에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첫째 단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때 지은 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영혼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여기가 엥게데 굴이라고 합니다. 송제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굴에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말하자면 오미탁이 그 병아리를 나래 아래 품은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지금 피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시 한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다윗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죠? 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악착같이 죽이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왕을 예선을 해놨다. 미리 택해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말이죠.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역대하 10장 13절에 보면요,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왜 일찍이 제거하시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오래도록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도록 놔두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시를 기록하였는데 이 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된 거예요. 예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사울을 일찍 제거하시지 않고 두셨던 겁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는 도저히 정말 다 헤아릴 길이 없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 시편을 인용하셔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주님을 까닭없이 미워했죠.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다윗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이루실 것이든 믿고 있나요? 자, 사무엘상에 보면 말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째부터 7째 아들이 왔는데도 내가 이들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양을 지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다윗을 택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목장에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거니 이가 이제 내가 택한 아이다,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말입니다. 이세 아들 중에도 막내 아들이었죠. 그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또 세워주셨어요. 이 영원한 언약이 뭐죠? 목동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다윗의 네 자손으로
내가 한 왕을, 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을 메시아 언약을 하셨죠.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그것도 이루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요, 엔게디 굴보다도 더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럽니다. 나는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하노니,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지금 우리들은요 이제 구원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가서야 완성되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엔게디보다 불보다 또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이루시는가? 우리의 낮은 몸을 말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이 영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윗이 되어서 엔게디 굴에 지금 그 사자에게 쫓기는 한 마리 토끼같이 이제 쫓겨 있다면 어땠을까? 나는 완전히 절망했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지 않을 건가? 우리가 로마 옥중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어떠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단어는요,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럽니다. 뭘 하늘에서 보내신다는 건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지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자라는 말은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은혜라, 사랑이라 등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보다 넓고 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인자와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시려는 인자가 무엇인가? 시편에는요, 인자라는 말이 12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 인자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편의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이제 일꾼들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복음이 밝게 드러난 시대에 세움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인자를 무엇으로 보느냐? 자, 여기 보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죠. 조문으로 아니하고 글자만 보는 게 아니다.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복음서에서는 새 언약은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윗이 하늘에서 보내셔서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보내셔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한 그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죠. 진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행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이것으로 행해 주신 것이죠. 자, 셋째 단원입니다. 다윗은 이제 확신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뭐죠?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나침판도요 막 흔들려요. 그러나 딱 북쪽을 가리키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목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정의적인 인격체예요. 그래서 때로는 흔들려요. 목속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딱 오직 예수, 북쪽을 향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는 다윗의 마음도 한때는 흔들렸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럽니다. 왜 내 영광아, 하나님의 영광아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라고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저는 제 손자 이름을요 성택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거룩할 성, 택할 택, 택할 택. 그래서 걔가 자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이다. 다윗은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실 자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왜 너는 내 속에서 약하여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빨리 그냥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도 말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도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우리로다. 아멘. 57편은요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감사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죠. 재앙, 부르짖음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요, 왜 만민 중에서 감사하겠다 그러는가? 왜 문 나라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하는가? 저는 이걸 주목해 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엔게디 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그러는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죠? 주의 인자와 진리를 통해 만민이 문 나라가 구원에 이를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는 게 아닌가요? 57편은 결론에서요 절정입니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거 절정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엔게디 굴에 지금 부르짖고 있던 사람이 말해요.
내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진 제 첫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되시기를 바라요. 적용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야.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기 거룩한 이름을 두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죠. 거짓말을 아니할지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오직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닌가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약교회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죠. 오늘날 신약교회는 종교다원주의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죠.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겁니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다음 과제는 시편 117편입니다. 도표를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